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연약한 우리의 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 앞에 있는지 말씀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사랑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자리만큼은 뺏기지 마세요. 그냥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 힘드시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할 때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현대는. 그런데 이 자리는 그냥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꼭 필요한 깊은 은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자리 뺏기지 마시고 여기가 영적 전투의 그 마지노선이다. 여기를 뺏기면 그냥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그냥 훅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로마 시대에 로마의 통치는 결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채찍질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렇게 뭐 선한 나라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대국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 건 뭐 무슨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조상의 은덕,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지금 그 은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 그런 면이 있겠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그 결과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벨릭스라는 오늘 로마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도 여러 명의 총독이 갈립니다. 로마 총독들은 그 로마의 정치권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1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런 정말 불안정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늘 중앙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고달픈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벨릭스는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용의주도하고 자기를 잘 지키고 지혜롭고 또 권력 지향적이고 그랬는지 알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벨릭스는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자주 만났던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제하러 왔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방과 유럽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왔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벨릭스는 돈을 받을까 해서였다고 이제 다음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선한 통치자는 아닙니다. 불의한 통치자에 가깝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법이 어떤 식으로 어겨지는지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 힘과 그 재력을 믿고 로마는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 막 무시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 벨릭스와 로마를, 물론 자기도 로마 사람이었지만 꾸짖거나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욕하고 벨릭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불의한 이 로마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난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말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다 들어요. 그 변호사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말하죠. 바울이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고 그런 거 잘못했고 막 고발을 하니까 그걸 다 듣고 나서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하는데 바울 이제 그대가 말해보시오 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짓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너 말해보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벨릭스 총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리나 그냥 잘 지키고 별 큰 문제는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로마 사람인 자기를 향해서 예의도 지키지 않는 총독을 향해 바울은 예의를 지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 앞에서 기꺼이 변론하겠습니다. 예의를 굉장히 지킵니다. 불의한 권위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거기서 막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오늘 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행동과 말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좌우를 나눈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기준들이 다양하고요. 그럼 어떤 절대 권위 같은 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대 구조 자체가. 그래서 좌파가 잡았든 우파가 잡았든 나한테 뭔가 좀 불리하게 결과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좌파고 우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파만 있는 거예요, 내 파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서로
흠집을 내고 비방을 하면서 그 빼앗긴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서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아왔죠. 근데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게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줬다 뺏었다 하는 겁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 내 편 아니고 다른 편이 가져간 걸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게 사실 정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권력에 복종하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고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합당한 예의를 지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을 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회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데 네가 나를 까닭 없이 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하고 저주합니다. 그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대제사장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미안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우리 23장 초반에서 들었죠. 근데 그거는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 끝발이 딸려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겠다는 거였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을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작게는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어떤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총독의 권력보다 대제사장의 권력보다 로마의 권력보다 더 크신 누구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불의한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불의한 권력에 또 그걸 그냥 조롱하고 반대하면서 그냥 무조건 비방만 하면서 살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냥 로마 총독과 이 불의한 변호사, 자기를 고발하는 변호사와 유대인들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걸까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나를 고발하거나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나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들끼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일을 뭔가 잘못했는데 상사가 자기 책임 막 떠넘길 수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우기면서 막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그냥 네 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 가족들, 내가 버릴 수 없는 사람들, 내일 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건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때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만 말을 하면 그 말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통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통해서 풀릴지라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설득이 다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풀렸어요. 서로. 이런 일들은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돼서 서로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그 오해가 더 커지고 막 원수 맺고 막 팔을 나눠서 싸우게 되고
상대하면 상대하는 대로 힘들고 또 그냥 포기하고 살자니 이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단순히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꾸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변호하는 거예요. 물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좋게 달래가지고 그냥 이 문제 넘어가자,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냥 석방되고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거기 가서도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열심히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온 내용은 요약한 내용의 가능성이 커요. 보통 법정에서 재판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요. 요약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도 결국 자기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벨릭스가 안 들어줘요. 유대인들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냥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말하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12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런 일들을 바울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이나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거나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울을 고발한 더들로라는 그 변호사는 이 바울이 온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했는데 증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바울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증거는 없는데 총독께서 신문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증거는 없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이 보면 압니다. 내 말이 맞아. 근데 증거는 없어. 그거는 그냥 네가 보면 알아.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느낌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증거가 없이 그냥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딱 이렇게 꾸며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또 돌아다니잖아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라서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퍼지는 게. 그걸 믿어요, 또 사람들이. 그럴듯한 거에다 조금 섞어놓으면.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퍼져요. 신문 기사 같은 것도 그럴듯하게 쓰면 그럴듯해요. 그렇게 막 그냥 들쑤셔놓고 나면 사람들은 벌써 많은 분들이 믿고 있고 어느새 나눠서 싸우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믿어버릴 사람들은 다 믿어버렸거든요. 이 SNS 같은 걸로 퍼나르는 기사들,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기 그 계정에다가 자기가 쓴 글을 올리는 거 괜찮아요. 뭐 다른 사람 거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 볼 사람은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불특정 다수에게 단톡방으로 막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할 수 없이 보내는 메시지. 내용은 퍼날라온 찌라시 기사인데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은 그냥 끊으시고 내가 확대 재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 하면 내가 여기다가 걸어놓은 건
다른 사람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건 그 사람 자유니까. 쓰는 것도 내 자유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단톡방 같은 데다가 확 써놓으면 그거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던진 거거든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카더라 통신들은. 근데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걸 보내지? 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길래 이런 걸 나한테 보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찌라시, 카더라 통신 이런 걸 보내가지고 참 좋은 글 잘 받았어요 하는 경우는 반도 안 돼요. 근데 막 무차별로 단톡방 같은데 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써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말도 아닌 다른 어떤 메시지를 영상 같은 거 이거 한번 봐라. 잠자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없어요 그 친구들이. 자 이거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걸 올린 사람이 결국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마귀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역사합니다 지금. 분열하고. 그냥 차라리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면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확 그런 찌라시 기사 같은 걸 증거 없는 걸 탁 던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분열하고 끝나잖아요. 싸우고. 왜냐하면 이 카더라 통신 같은 것은 그렇다더라 하고 퍼졌다가 결국 사실이 아니면 그냥 아님 말고 하면 끝이거든요. 아님 말고. 뭐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얘기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전부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거예요. 관계는. 오해가 막 그냥 켜켜이 쌓여있고. 분열하는 영, 마귀가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살짝 꼬아놓은 그런 소식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특히 기도하고 보낸다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말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러면서 내 느낌이 뭐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고 느낌을 따라서 말을 해요. 그런 걸. 물론 기도해보고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말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느낌 같은 걸로 막 그런 걸 맞추고 그러면요. 무당 비슷하게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그만 물어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어떤 통신보다 카더라 통신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어떤 다른 것들은 그냥 내가 좋았으면 내가 은혜 받고 끝내셔야 됩니다. 퍼나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말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 바울이 오늘 하는 요점은, 얘기의 요점은 증거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오늘 바울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없느냐.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증거입니까? 그게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마지막 변론은 한마디에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 내가 공회 앞에서 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러고 딱 끝나거든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고발할 거리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고발했을 것입니다. 난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안 했고 한 것이 있다면 공회 앞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이거 바울이 했던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들었던 사실이고,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확 나눠져가지고 야,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건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막 또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오늘날의 전도는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게 많은 사람도 아는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전부.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얘기를 잘합니다. 인정하세요? 어떠세요? 누구를 만나보시면 한 1대1로 한 30분, 1시간씩 한 3번만 만나보세요. 그 사람 말 잘해요. 다 잘해요, 다.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미용실 가가지고 옆에 아줌마를 딱 만났는데 아줌마가 드라마를 한 40부작짜리 보고 와가지고 그 드라마 봤어? 그러면 못 봤는데, 그러면 그 1부부터 40부까지 30분에 쫙 압축해갖고 다 말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얘기 엄청 잘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갖고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어버버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냐 없냐, 말을 좀 잘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버벅거려요. 전도할 때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할 때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저녁에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게 아멘 안 나오네요. 역시. 증거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먹은 가족들이 있고 저에게 김치찌개를 해준 제 아내가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자, 이 말이 진짜 같으세요? 거짓말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뭐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먹었으니까 말하는 거지. 김치찌개를. 그리고 증거가 있고요. 그런 겁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상관 있게 살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종일 살다가 와서, 관심 없이 살다가 와서 여기서 그냥 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말을 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면은 방금 김치찌개를 제가 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보다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내 속에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희박하니까. 말씀을 묵상합시다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의 의무 중에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그걸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증거로 확 박혀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전할 수 있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혼자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혼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시간이 더 흘러가잖아요. 오늘 제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어떤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속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있죠. 우리 속에 깨어나는 게 있고, 깨뜨려져서 변화되는 게 있고, 기도할 때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주변의 관계들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마디 안 할지라도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물론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적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아요. 요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영상 몇 개만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지 연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정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보면 알아요. 연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은 티가 나요. 탤런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변할 수 없는 증거,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실시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엔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증거, 부활의 생명.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며 이 얘기를 전합니다. 이 생명을 전합니다. 당신도 인생에 정말 어떤 벽에 부딪혀 있다면, 밑바닥에 처해 있다면, 나처럼 내 죄 때문에 절망해 보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걸 침묵함으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저희 첫째 친구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안 믿는 엄마예요.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래요, 그 얘기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만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하는 엄마래요. 그냥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엄마가, 우리의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 왜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여기 의미가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너도 의미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지, 나를 따라 그냥 내 비유 맞춰주려고 오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 네가 잘 모를지라도 있어.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정도 얘기가 오갈 정도 되면은, 야, 그럼 내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해서. 때로는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그럴 때예요. 그 사람이 듣고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불의한 권력의 횡포 이런 거에 저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밖에는 따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증거가 밖으로 나와서 흘러 넘쳐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법정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냥 턱짓으로 너 말해봐 하고 무례하게 자기에게 대하는 총독, 거기서 아무 잘못 없이 초라하게 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화병 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셨던, 생생하게 이때에도 잊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이 세상의 불의함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손해와 이익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바울처럼 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지치고 피곤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오늘 이 밤에 정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고 우리 속에 상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정말 치유와 회복이 상한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의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정말 힘들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정말 불의한 권세들이 하나둘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 많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오늘 나의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나의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와 있고 없음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도록 오늘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걱정에서 어떤 선물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했던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과 같이 믿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사람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문을 나가자마자, 기도의 자리를 나가자마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기분 나쁜 일들, 기분 나쁜 말들,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들,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옵니다. 힘들죠. 힘드니까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보다 오늘 내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믿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이게 믿어지는 게 오늘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슬픔들, 상처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혹시 않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구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면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저의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했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인생에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오랫동안 씨름해온 영적인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나의 형편과 아픈 몸, 아픈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슬퍼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진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은,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내 가정마다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인생과 내면과 자녀손들의 인생길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망을 두고 계시다면 꼭 돈을 밝히고 이런 거 말고요. 오늘 내 형편과 내 느낌과 내 주변의 관계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재고 계시면 거기 소망을 얻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옆에 왜 저런 사람을 주셨어요? 오늘 내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냥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믿을 거는 어려운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 속에 주신 증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빚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넘어져요. 아들을 보셔야 살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내 삶이 변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내 느낌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울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상처도 있고 오늘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의한 목적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증거하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나의 형편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의 느낌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상태를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때 기분 나쁜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기준이 저를 누를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그 악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인된 것이 거기서 끊어지고 세상의 우상들이 끊어지고 숨어있던 우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능력이, 그 증거가 제 백성들 모두의 삶에, 가정에, 관계
계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침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아마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많이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씨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하죠. 침묵하면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못해가지고 잘못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의지할 걸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칼빈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우상 공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이, 문제 좀 뒤로 제쳐놓고, 사람 좀 제쳐놓고, 형편이나 상황 좀 제쳐놓고, 이것만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런 씨름이 없어요.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다 상황이고 사람이고 내게 맡겨진 짐이고 뭐 책임이고 다 좀 뒤로 하고, 주님 그리고 저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리고 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안식하며 침묵해도 불안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